안녕하세요.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묵상 세 번째 시간으로 시편 2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는 즉위시입니다. 즉위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식을 거행할 때 그때 사용되었던 예전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즉위식을 두 군데에서 연이어 예식으로 거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왕궁, 왕이 보좌가 있는 다윗의 왕궁입니다. 이 두 개의 예식 가운데서 어디서 이 시편 2편이 쓰였는지 완벽하게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편 2편이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할 때 쓰여졌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은요, 이런 순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왕이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율법서를 그 왕에게 수여합니다. 그래서 왕은 나라의 주권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요. 이것은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개의 직위에 대해서만 이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예전을 행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위에 올랐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낭송되었던 노래가 오늘 시편 2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하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에는요 4명의 화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4사람의 목소리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형식을 띠기는 하지만 그 주된 내용이 이방의 왕, 그러니까는 이방 나라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세상에 말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반역을 꾀할 때 이 반역에 대하여 비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시편 2편을 통하여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로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 시편 기자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곁에서 지켜보고 들었던 화자인 시편 기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을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부분으로 이 시편을 갖다가 이 편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까지 이렇게 절반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함으로써 이 시편 2편도 2주에 걸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 갈 수 있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외의 나라죠. 이게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비신앙의 세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민족들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가 본래 의미는 병사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이방에 있는 민족들, 백성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를 갖다가 이 시인이 이런 언어를 선택하여서 담아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그러니까 왕들이죠,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이 2절에서 이제 나선다라는 말을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쉬운 성경에 보면 싸울 준비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전선을 펼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준비가 한창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호응을 이루는 것이 이제 서로 꾀하여 대적하며 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하여서도 그 싸우려고 모여든다, 쉬운 성경 그렇게 번역했고요. 또 그 음모를 꾸며서 거역한다 이렇게 이제 세번역 성경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은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면, 호전적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호전적인데 싸움을 좋아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싸우려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이 뭐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맨 것이 이제 사슬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결박이라는 것은 밧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슬을 끊어버리고 밧줄을 풀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자, 자유를 얻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인들이 보기에는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또한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이방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는데, 세상의 소리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역물을 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시가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에 쓰여지는 그런 예전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왕이 즉위를 하면 조금 뭐랄까 축하하는 분위기이고, 또 왕에 대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의 첫머리에 세상의 반역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처한 엄중한 현실을 갖다가 깨닫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자리가 한가롭게 놀고 먹고 즐기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라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왕이 된다는 것은 항상 불의와 맞서 싸우는 어떤 적극적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거죠.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할 때는 다소 자기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호의호식하는 그런 즐기는 것들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항상 악한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하는 현실 속에 맞닥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목회자인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든 교인들도 이런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영적 싸움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삶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결코 쉬운 자리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악한 권세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신앙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권모와 술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근신해야 하며 스스로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서 늘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이 시편 2편을 들려줌으로써 그 긴장감에 허리띠를 조이게 했던 그 목적이고 또한 오늘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가져야 되는 영적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반역을 꾀할 때 우리는 그 싸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반역의 음모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림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방종하고 또 타락하려고 하는 그런 도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계획을 이제 물거품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서 대응하시는 방식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갈 때 세상이 점점 나빠질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타락한 세상을 치료하시고 또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에스더를 향하여서 모르드게가 이제 유대인이 다 죽게 된 그런 음모의 사건이죠. 이 에스더서라는 것은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함정에 빠져가서 전부 다 죽게 된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이제 왕비였던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왕궁에 있는 이 에스더는 사실 이제 왕비였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뭐 왕비에게까지 그 위기가 갈 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만 있으면 자기는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갖다가 양육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아주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에스더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 누군가가 에스더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말하는 모르드게의 가장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권세를 가진다거나 혹은 또 어떤 자리에 오른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세상에 행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거룩한 시온에 세우심과 같이 오늘 우리를 갖다가 세상의 어떤 자리에 세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좀 뭐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사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사지가 멀쩡하고 이성이 멀쩡해서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도 주셨거든요. 한 달란트도 있고 뭐 5달란트도 있겠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자에게 재물도 생기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생기고 때로는 권력도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결코 나의 것이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의 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세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맡기시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리하여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편의 앞부분을 갖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영적 도전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신앙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의 어둠에 대하여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면 그 우리가 가진 은혜를 가지고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본 동경 땅에서 동경 드림교회를 섬겨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광을 더하시고 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경들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저희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을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앞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 해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